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브라질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콜롬비아까지 어느 할머니, 노파 할머님이요, 오토바이 타고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거기는 밀무역이나 밀수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아편, 마약이 많은 곳이에요. 이 증거는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적 증거가 없어요. 일주일에 꼭 할머니가 2번 내지 3번은 늘 오토바이를 타고서 브라질에서 콜롬비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경찰들이 어떻게 이 할머니를 잡을까 딱 잡았어요. 그래서 좀 검사를 했는데 항상 이 할머니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한 보따리를 가져가요. 보따리를 다 뜯어봐도 거기서 마약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다 감췄나? 이렇게 보따리를 풀러보면 그 안에서 쓰레기 더미가 나와요. 어느 때는 보따리 뒤에 보면은 흙이 잔뜩, 흙덩어리가 나와요.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아무리 검사할 때마다 오토바이에다 항상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보따리 다 검사해도 어느 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머님한테, 할머니 약속할게요. 어떤 거 밀수해도 우리가 용서해 줄 테니까 사인 절대 안 잡겠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뭐 가져가요? 어디다 감췄어?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야? 진짜야? 진짜 사인해가지고 진짜래요. 어디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밀수하는 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오토바이래요. 오토바이 흔것 가져가서 다 팔고 흔것 가져가 또 팔고 이러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거 보고 저도 웃었어요. 이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본질은 상관없이 비본질에 관심 갖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삼손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6번째 마지막 결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3가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삼손의 깨어진 신화입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말, 우리가 운동경기 하면 운동경기 기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100m 경기 기억하십니까? 인류 역사 속에 100m 경주를 하면서 최초로 기록한 것이 1912년부터 이 초침이 나와가지고 시계를 재기 시작했대요. 이때 최초로 1등한 사람이 누구냐? 10초 6으로 뛴 사람이 도널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 백인인데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얼굴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기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의 10초 벽을 누가 깨느냐? 아마 나이 드시면 짐 하인즈라는 흑인이, 미국 흑인이 10초 벽을 뚫었어요.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91년도 거의 한 20년 흐른 후에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 9초 9를 뚫었어요. 더군다나 9초 79 모리스 그린, 우리가 아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지난번에 아십니까? 베이징에서 1등 할 때 보셨습니까? 이거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네요. 연습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 9.7, 9.69초, 9.7을 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은 깨어져요. 이거 시간이 20년 지나면은 어느 누구도 우사인 볼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신화입니다. 마라톤을 우리는 42.195를 달린다고 얘기합니다. 마라톤 기록을 재기 시작한 것, 처음 잰 게 1908년도에 2시간 55분 18초로 여러분, 조니 헤이스라는 이 미국의 이 백인이 제일 먼저 기록 낸 게 2시간 55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1935년에 베를린에서 송기정이 세계 1위 했어요. 일장기를 달고 1등 했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단축된 게 1964년도에 아베베란 사람, 에티오피아의 아베베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우승했던 선수예요. 맨발로요. 세계 사람들 경악하게 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베베가 누군지 알아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이게 기록이 단축되는데 최고 기록이 언제냐? 2011년도에 케냐의 패트릭 마카우라는 선수인데 2시간 3분 38초. 대단하잖아요. 분으로 따지면 100m를 18초로 뛰는 거래요. 이걸 40.195를 18초처럼 끝까지 달린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얘기할까요?
여자들도 단축 3시간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요. 근데 여자들도 마라톤 열심히 뛰잖아요. 요새 여자들 열심히 뜁니다. 여자 세계 기록자가 2시간 25분이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라톤 기록은 세계 공인이 될 수가 없대요. 이유는 바람이 부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워낙 바람이 세게 불면은 여러분들 기록이 확 단축돼서, 이것도 그런 거래요. 그래서 세계 최고 기록은 있지만 세계 공인 기록은 있을 수가 없대요. 왜요? 인간들은 죄인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등 기록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를 쉽게 만들어요. 베를린 올림픽, 보스턴 마라톤 들어보셨죠? 뉴욕 마라톤. 그러니까 코스를, 이 산길, 높은 길 뚫어낸대요. 그러니까 평지를, 평탄한 길을 만들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록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공인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대요. 몰랐죠? 전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1976년도에요. 상계동의 어느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요. 우리 학생들 한 5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때가 주일이에요. 1976년 8월 1일. 우리 학생회장이 정진이 고2인데 예배에 안 나온 거예요, 얘가요. 예배 시간 다 끝나는데 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니, 학생회장이요. 제가 그런 교회 학생회를 맡았었어요. 학생회장이 예배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광고 시간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요. 전도사님, 우리나라 금메달 땄어요. 그때 양정모가 주일날에 8월 1일 날이야. 이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회장이 그거 소식 전하느라고 열심히 보고 와서 광고 시간에 금메달 먹었어요. 한바탕 웃었어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여기 나이 든 분들은 알지만 젊은 사람은 양정모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2002년도 우리는 세계 4강을 이룬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누구도 히든크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깨어진 신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통영에 우리 성경 그룹 공부가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갔었어요. 1박 했어요. 통영에 가는데 제일 유명한 식당이래요. 그래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난 참 놀랐어요. 식당 가면 뭐 벽에 붙어 있잖아요. 뭐 누구 왔다 갔다, 뭐 높은 사람, 국회의원, 뭐 대통령 식사하고 사인한 거, 그 사진 찍어 놓은 건 봤어요. 근데 이제까지 나 식당 가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세봤더니 벽에 32개의 상장이 붙어 있어요. 가만히 가봤더니요, 그 집 손자예요. 이름 우지식. 이름도 우지식인데 32개를 붙여놔서 뭔가 봤더니 상장 봐, 개근 상장. 그렇죠? 미술 어디 나가서 장려상 1등도 아니에요. 32개 빛바랜 것들이 32개가 있어요. 속으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아이는 뭐가 됐을까? 32개 상 받았는데요. 태권도 단증. 야, 궁금해요. 너무 호기심이 있어 물어봤어요. 그분이 그 얘기 듣다 내 마음이 찡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인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 아들인데 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엄마가 살다 힘드니까는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일생 동안 키운 거예요. 그 아이 손자 키우면서 상 받으면 하나하나 만들어준 게 32개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자랐겠어요. 그 아이가 지금 용서하세요. 천안에 있는 어느 전문대학 다닌대요. 근데 그 말을 물어보고 참 제가 낯뜨겁기도 하고 마음이 찡했어요. 부모 없이 얼마나 아프게 제 아이가 자라났을까. 내가 그걸 왜 물어봤을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근데 할머니는 뭐 전문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우리 손자요, 태권도 몇 단이고요, 어디 있어요.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진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얼마 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봤더니 미국의 명문대학, 200년 역사가 있는 오래된 대학, 미식축구도 1등하고 명문대학이에요. 이 사람이 한 30년 만에 자기 모교에 찾아갔대요. 근데 건물이, 옛 건물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어요. 자기가 이전에 미식축구 우승했을 때 그 상패, 상장 어딨나 찾아가 봤더니 없더래요. 건물 새로 지으면서 오래전에 상 받았던 거 다 없어졌더래요. 그냥 명패로 붙어만 있대요. 어디 나가봤더니 창고에 저 구석진 쓰레기통에 자기가 받았던 상들이
빛바란 상패들이 거기에 구석정에 버려져 있더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느 것도 그들이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쓰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강한 백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삼손에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쳤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2마리씩 그들의 밭에 불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줬지만 사자를 삼손은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삼손, 그 신하,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삼손의 삶이 영원히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에 그는 이 거룩한 관계가, 이 능력이 어느 것 하나 남지 않고 다 소멸되는 비극을 맛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의 신화는 깨어졌습니다. 영원한 승자로 인생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훈은 따라합시다. 관계가 깨어졌다. 다시 한번, 관계가 깨어졌다. 의학적 용어 가운데 혹시 여러분 미라스무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의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전쟁의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했던 미국 군인 메이어라는 소령 의사가 이 병명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공산주의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 6.25 때 전쟁 벌어졌을 때 남한과 북한 포로들이 잡혔어요. 근데 북한 소용소에서 이 많은 포로들을 잡아다가 미국 이 군사들을 잡아다가 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을 줬는가. 그래서 생긴 병이 미라스무스라는 병입니다. 4가지를 그들이 했대요, 북한 사람들이요. 첫째는 뭐냐? 사람들 계급장을 다 떼버렸어요. 그리고 병사와 장교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울타리에다 다 잡아놨어요. 계급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서로 고발하게 했어요. 며칠 동안 견디더래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내니까 사람에게 멘붕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을 병사고 장교 할 것들 한 울타리에다, 간부는 간부, 병은 병이끼 넣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울타리에 넣고 이들을 서로 고발하도록 만들어요. 사람들이 비난, 원망하는 마음이 악감정이 나오는데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세뇌교육을 시켜요. 화장실, 그 수많은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 10개가 넘어야 돼요. 근데 화장실 2개밖에 안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참아요. 아침에 일어나 본능적인 거 참느라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한 번, 2번은 참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참다가 못 참으니까는요,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옆에 있는 데 가서, 우리 예비군 복장 입혀놓은 분은 가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무 데나 가서 오줌 놓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한 며칠은 참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본능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간부고 장교고 소용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사람들이 오줌 놓는 거예요.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2달 지나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짐승같이 똑같이 변하더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전은 계급이라는 거, 자기 체면을 차렸는데 2달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 속에서 감시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드니까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는데 꿈이 다 무너지더래요. 제일 무서운 게 4번째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은 다 끊기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이고 불평적인 요소들만 늘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2달 지나니까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이 변하죠. 전쟁 포로, 자기네 나라로 고국으로 다시 협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만 더 놀라운 게 정확히 38% 사람이 온 지 2년 만에 다 죽어버렸대요. 이게 무서운, 여러분, 미라스무스라는 병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끊어지면은요, 이게 원수가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잘 들어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원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젖줄이 있어야 돼요. 중세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의 모든 역사는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은 문명이나 역사나 모든 부나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돼서 인간들의 지식과 문명,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 자랑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모든 걸 다 소통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중세 문명이에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지만은 인간들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질리는 우리 인간의 과용, 인간의 과시였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 우리는 압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인간들은 사람들은 믿을 게 아니다. 인간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온 철학이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로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크게 이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것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 장례식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고 늙고 아프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이외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을 치료하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손을 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간은 고독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자라날 때는 아마 집별로 문두, 앞집, 뒷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 거의 다 알았어요. 어릴 적에 우리 놀다가 기억나요. 텔레비 없을 때요. 막 뛰어놀다가 섬마을 선생님, 저 어릴 적 기억나요. 막 동네길, 어린애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섬마을 선생님하고 막 뛰어놀다가 애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그 연속극 듣는 거 아세요? 막 슬프고 선생님 나쁜 남자 그러고 어린 시절에 기억나요. 그 끝나고 나면 또 쭉 나가서 뛰어다녔던 거 기억나요. 그때는 벽도 없었어요. 감추는 것, 비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현대인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많은 것을 갖추면서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고독하대요. 그렇게 방은 커졌어요. 애들끼리 혼자 많은 방, 자기 독방이 있고 자기 쓰는 개인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고독해한대요. 혹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추고 지킬 것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설정한 비밀번호가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10개가 넘어요. 카드부터 시작돼서 메일부터 시작돼서 제가 다음 우리 집 들어간 비밀번호 그럼 헷갈려. 어느 때는 잘못 눌러가지고 띵. 여러분 안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멘붕 현상이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도 몇 개씩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느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알면은,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하나를 알면은 10가지 더 질문과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무르듯 살아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알면은 이것도 고민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토인비라는 역사가는 창조적인 소수는 인류의 장래를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룬대요. 5%의 인류의 장래를 걱정하는 5%의 사람들은 인류의 장래를 향하여 고민하며 염려한대요. 알면 알수록 고민되고 염려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과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세주의와 허물 속에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답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어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제권이 깨어졌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 영혼 안에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의 영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붙이려고 애를 써요. 성경에 보세요. 삼손에게 어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했어요. 삼손아, 너는 어릴 적부터 그는 부모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약속을 지켜라. 무엇입니까? 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의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집에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지킬 때에 이 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블레셋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 약속을 그가 깨어버리고 말았어요. 함부로, 여러분, 죽은 사자에게 가서 꿀을 꺼내먹어, 죽은 시체에게 가서 꿀을 먹었어요. 드릴라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사에 내려가 여인들과 함께 술 먹고 술 취하여 여인들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그렇게 위대한 힘이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왔던 힘, 그 머리카락을 자기는 함부로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삼손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그는 인간 이하의 가장 비극과 아픔을 맛봤다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빼임당하고, 그 다음에 맷돌을 매는, 짐승이 매는 맷돌을 매며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추수 다 거둔 곳, 네가 와서 이 여우를 불을 붙여 다 우리의 추수할 것을 네가 거둬갔다. 네가 우리 백성들을 죽였다. 너무나 자기에게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그를 데려다가 그 다곤 신당 앞에 데려다 놓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삼손을 부끄럽게, 삼손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는 본문에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거예요. 비록 눈이 빼임당하고, 비록 그가 맷돌을 다는 비극의 삶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오늘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며 다시 자라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눈 빼임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이 순간, 아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즐거울 때 잔치집에서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릴 때 낭망하며 상처받으며 고난받으며 너무나 귀한 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두 눈을 빼임당하고 정말은 맷돌을 들면서 비참한 비극적인 수치스러운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킥킥 웃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거의 동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은,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장 28절에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은 성경에 보면 기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딱 2번 나와요. 하나는 에나골에 목말랐을 때에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좌절과 두 눈 빼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에 오늘 28절에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러고 나서 다곤 신당 앞에 가서 소년한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성벽을 그가 댕기니 무너져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세계적인 음악가 가운데 베토벤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베토벤의 명작 가운데 소나타 17번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템페스트입니다. 아마 이 음악은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열렸을 때에 그때 템페스트라는 음악이 아마 폭풍을 하는 뜻입니다. 음악이 들려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베토벤은 천재적인 작가입니다.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근데 성격이 좀 괴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살 때에 그가 청력이,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한 6년 동안 이렇게 검사받고 가장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였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랬대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다. 대화하는 것도 당신은 지금 누구 소리도 듣지 않고 기다려야지 병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악가에게 듣지 않는다는 것, 음악가에게 여러분들 다시 음악을 듣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음과 똑같아요. 그는 32살, 6년 동안 치료받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32살 때 이 베토벤은 자살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시골 한 마을에 가서 마지막 진짜 세상을 떠나려고 유서를 2장을 써놓은 게 발견됐어요. 유서를 2장을 쓰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자살하는 유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미움, 부모에 대한 저주, 거기 보면 2줄은 신에 대한 저주, 나를 왜 이렇게 낳습니까? 막 원망, 저주의 글로 가득 차 있어요. 유서를 다 쓰고 나서, 여러분, 유서를 다 쓰고 나서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폭풍을 하는 소설이 있어요. 희극이에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셰익스피어도 인생의 격동, 아주 위기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의 아픔을 글로 쓴 것이 그 유명한 더 템페스트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각색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2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왕이고 동생은 그 후계자예요. 근데 둘이 우애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동생이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형의 자리를 뺏을까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부하들이나 많은 참모들이 형한테 그래요. 당신 동생 더 오랫동안 당신 곁에 뒀다가는 이거 왕위를 빼앗을 것 같으니 빨리 그를 쫓아내든지 귀향을 보내라고. 형은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그 동생을 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동생이 본색이 나타나요. 형의 왕위를 뺏어요. 그리고 형을 딸과 함께 귀향을 보냈어요. 형이 정말로 비극적인 무인도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비극적인 삶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자살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살되지도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무인도에서 자기 딸과 지내요. 자기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책에 나오는 어느 마법사를 만나요. 마법사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이 신통력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칼자루가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왕이 자기 동생을 잡아다 죽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때 유명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에 대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나머지를 복수로 탕진할 수는 없다.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나머지를 복수로 탕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동생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그곳에서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은 나는 진정한 딸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었으며, 내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이 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자기는 지혜를 얻었고 성경에서 그 위대한 글을 만들어내는 영감을 얻었대요. 셰익스피어 인생의 삶 속에도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많았대요. 부모에 대한.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변하여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그의 생각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그 유명한 템페스트라는 거예요. 폭풍. 이 영향을 받은 베토벤의 음악을 공부해본 그는 그 이후에 32살부터 귀가 났고 나서, 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이 템페스트라는 그 곡을 쓰고 나서부터 그는 자그마치 24년 동안 인생을 더 살았는데요, 56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그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사람들이 나눠요. 전반기 귀가 성했을 때 그가 작곡했던 곡이에요. 템페스트라는 곡을 작곡하고 후반기에 그가 썼던 24년 동안의 책이에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음악을 아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후반기에 귀가 먼 다음에 그가 썼던 용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용서한 다음에, 다 화해한 다음에 그가 쓴 글들, 그가 쓴 음악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은요, 인생 잘 나갈 때는, 낙이 툭 뼈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 물리칠 때는 자기 힘 의지하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두 눈 빼임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미움보다는 용서를, 원망보다는 감사를, 그는 두 눈 빼임 당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삼손은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는 성공자나 실패자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삼손의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실패예요. 그렇게 힘주고 능력 줬는데 그것 가지고 여자 고문이 따라다니다가 그 많은 힘을, 능력을 너무나 비극적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인생은 성공이에요. 인생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지게 잘 살아도 죄송합니다, 무덤가에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을 멋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시브리서 11장에 분명히 삼손은 믿음의 사람의 이름의 반열에 그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그들에게 너무나 괴롭힘 당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죽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평강을 주는 위대한 샬롬의 역사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